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 5절로 6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은요,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사건 두 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사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순서상 마지막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사건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1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사사기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시대, 아마도 초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한 그때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 혼란의 시대였는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저주를 듣고 훔친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돈을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려야 되는데 이 은을 녹여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신당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기드온이 만든 다음부터 에봇을 숭상하기 시작하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집에서 만들 것들이 아니죠. 에봇은. 어쨌든 심지어 율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요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레위인을 발견하고 연봉, 은 10개, 그리고 의복과 음식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미가의 아들처럼 지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며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 만족해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날의 천주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성경에는 버젓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도 만들어요. 참 웃기죠. 그 미가의 이 어머니가 훔친 돈으로 신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와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면서.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을 세웁니다. 미가의 어떤 개인의 신당을 만들어요. 신앙의 사유화를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율법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요, 사명을 잃고 떠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신앙이 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이 레위 청년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영적인 어시스트를 해줘야 될 이런 레위인들이요, 타락하고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 연봉을 주고 레위인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이 상업화된 거죠. 돈을 주고 자리를 매매하는. 그리고 기복신앙,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러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미신화되고 주술화되고 우상화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영적 타락의 시대였어요. 십계명이 무너진 거죠. 말씀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부터 공격해요. 말씀이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1계명과 2계명, 8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말씀하고 나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2계명이잖아요.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어겨요. 말씀이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놓고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니까. 율법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레위인들의 생계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레위인들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레위인들의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신당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실로의 버젓이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외에는 다른 성막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잖아요. 다른 제단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예 개인의 성막까지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당, 신당까지 만드는 이런 율법이 모두 무너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 혼합의 시대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이 의복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의복인데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제 기드온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기드온도 이 언약을, 율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드라빔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 이 라헬이 숨겨가지고 나온 게 드라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숭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종교 혼합의 시대예요. 종교 혼합. 왜 하나님의 이 성물인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숭배가 됩니까?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도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제사장 혈통도 아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막 이렇게, 이 아들이 제사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인이 또 제사장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가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이러한 타락은요,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고요, 복음이 무너지고, 종교가 혼합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에도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타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회복하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나를 비추어 봐야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 타락을 회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왜 왔습니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후대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지속하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면요, 이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게 내 삶에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회복을 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거 우선순위에서 이거에 밀리고 저거에 밀리고 항상 예배는 뒷전이고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공예배가 회복이 될 때 개인의 삶의 예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 개인의 이 예배가 될 리가 없어요. 공예배를 회복할 때 개인의 신앙생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후대의 신앙이 없으면요, 사사시대는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말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의 시대에 영적 타락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말씀을 회복하라.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공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시대가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나의 세대에는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타락의 시대, 종교 혼합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타락의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공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